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은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이 끝나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소원했던 베델이 아닌 세겜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소원한 것을 잊지 아니하셨고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기억하게 되었고 믿음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베델은 세겜 남방 약 30km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셨고 조부 아브라함에 이어 야곱 또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커다란 획을 그은 그러한 장소라 할 수 있는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신 곳이며 믿음의 조상들의 나태해진 신앙을 회복하게 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집에 행한 피의 보복으로 인하여 야곱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앞선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가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한 소원까지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약속의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베델은 약속의 장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망각한 야곱의 믿음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운 곳이기도 하였으며 하늘의 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28장 17절 말씀이죠.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전이며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그 베델에 거할 때 야곱은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한다고 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 베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 집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다윗 왕의 고백이지요. 둘째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밧단 아람을 떠난 그의 가족 중에는 이방 신상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베델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세속적인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야곱은 베델로 가는 이유를 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들은 야곱은 전에 자기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영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그분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느 조그만 꽃에게 물망초, 즉 Forget Me Not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꽃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또한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셋째로 그 명령은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본문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면 거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약속의 축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는 말씀은 야곱에 내려진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야곱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기적인 성격이 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커다란 은총과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통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데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고통 중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 그 고통과 절망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완전한 헌신의 제단을 세우며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이기적인 마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며 약속된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곳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닌 세겜에 있는 사람은 지체 없이 베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